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1절에서 32절, 예레미야서 24장, 요한복음 15장과 17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란 바벨론인가 유다인가, 하나님의 남은 자의 자리는 어디인가. 아멘. 요즘처럼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마지막 때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는데 보통 가정예배 이렇게 기고문들이 올라오는데, 그때는 올라온 설교 내용이 종말에 관련된 설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인지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댓글에 요즘처럼 이렇게 어수선하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이냐 아니냐를 논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참에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에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곳곳에 있는데,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무슨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자냐라고 하면서, 성서학을 전공한 자는 어떤 학력고사 보듯이 요점 정리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다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단어만 끄집어내서 쭉 이야기하면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절은 명확하게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유명한 것은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던 바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명확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멸망 후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역사서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겔서보다는 예레미야서가 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남은 자와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남은 자나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남은 자나 동일선상에 놓고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기는 사실 세 본문이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야서 37장 31절과 32절은 남은 자를 논할 때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유명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선언까지 나올 정도로 이 남은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라고 돼 있어서 이 남은 자 사상 중에서는 시온 중심의 이사야서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제가 개론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야곱의 족속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시온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전통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남은 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모습이 담겨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샤르라고 해서 어근은 샤아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31장과 32절은 모두 다 샤아르입니다. 이것은 렘넌트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남은 자, 그야말로 남은 자, 렘넌트를 가리키는 단어이고 이것은 어근으로 보면 남아 또는 레프트의 뜻이나 생존하는 서바이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샤르 또는 어근인 샤르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여기서는 아까 유다 중심의 시온 중심의 남은 자 사상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된 이스라엘 전체 야곱 12지파 중심으로 한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 10장 22절, 11장 16절, 그리고 28장 5절, 37장 31절, 37장 32절에 이렇게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남은 자 사상의 출발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침공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일부가 남유다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끌려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샤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샤르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렘넌트나 레스트 또는 가끔 서바이버라는 뜻으로 번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근에서 나와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 42장 19절에 특별히 남은 자라는 말로 쓰이게 되는데 어근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셰리트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 40장에서 45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마지막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남유다의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대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0장부터 45장까지는 현재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결국 시차가 존재할 뿐이지 멸망당할 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결국 멸망당할 자를 왜 지금까지 남겨두었냐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심각한 주제까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에서는 왕족 출신이 아니라 귀족 출신으로 해서 총독을 세워놓고 저는 그것을 왕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총독을 세워놓고
남은 자를 남겨둬서 예루살렘에서 생존하게 했는데 왜 그 남은 자들이 남아있지만 결국은 남은 자가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단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더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랴.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교수님이 항상 저에게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늘 물어보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남은 자라고 하면 어디 남은 자야를 묻는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40장 15절에서 이 남은 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왕족이 아니라 왕족은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귀족 출신의 그다리아에게 총독으로 맡겨놓고 유다의 가난한 자들, 쉽게 말하여 남은 땅에 포도원을 꾸미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양을 치게 하는 천민들을 남겨두었는데 그 자들을 렘넌트, 유다의 남은 자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고 나서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을 이미 끌려가고 바벨론의 군대들도 물러가고 지배하는 군사 세력만 일부 남게 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이 남은 자들이 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매우 다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수확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자 가레아 아들 요하난이 그다리아에게 찾아와서 그다리아를 계속해서 왕처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쌓여지는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이 다시 왕성해지면 독립을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밖의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그다리아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게 되고 이것을 그다리아에게 얘기해서 자신이 그를 처단하게끔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오묘해서 이 그다리아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다리아는 암살을 당하게 되자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이 그다리아를 총독을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을 죽이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전에도 보았듯이 이미 그들은 이집트로 도망갈 것을 결정을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서 남은 자가 되라 라고 하면 맞아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론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거부하게 되죠. 예레미야 42장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로 자민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예레미야서 42장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여기서 남은 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글자 그대로 유다의 현재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건너가지 말고 여기에 계속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되면 결국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씨앗처럼 된다라고 그루터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실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남은 자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남은 자는 유다에도 남은 자가 있게 되고 예레미야서를 근거로 하면 에스겔서를 근거로 하면 바벨론의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일 때 여기다는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다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남은 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볼모로 누구를 끌고 가냐 하면 바로 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레미야서 44장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44장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결국 애굽으로 도망간 자는 바벨론이 결국은 애굽까지 지배해서 거기에 남은 자들을 멸절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쉐리트,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어근은 다 똑같습니다. 샤르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52장 15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결국은 유다의 남은 자는 가난한 백성,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 그리고 농부 정도로 해서 조공을 계속해서 바치게끔 하는 자들이 결국은 남은 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남은 자에 대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두 광주리 무화과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7절은 매우 중요한 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 새로운 계약, 갱신을 할 때 정형구처럼 쓰는 것이 언약식이 바로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표현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돌판에 새기는 언약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에게 마음의 계약서를 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환상 중에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광주리, 또 하나는 아주 신선해서 좋은 무화과 나무, 잘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결국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 포로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심고 뽑지 아니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같은 예레미야서인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바벨론의 남은 자가 돌아와서 진짜 남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서 24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40장에서 45장이 맞습니까?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멸망시키게 하냐면 나쁜 광주리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야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야훼. 시드기야에서 시드기는 사실 우리는 시옷으로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어는 어근이 째렉합니다. 하나님은 공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의 이름들은 예레미야에서 보면 어릴 때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자들은 이렇게 왕의 이름으로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에 기록된 왕은 우리나라로 치면 태종 태세 문단세처럼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세종처럼 그렇게 왕이 된 이후의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이름을 보면 그 왕이 다스렸던 시대를 대변해주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그러면 여호사밧에서 사바트는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때 전쟁이 나서 나라를 지키게 되는데 이 샤바트는 또 판단, 재판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으로 서당이라고 불려지냐면 남유다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파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남유다 전체를 마을 곳곳을 재판하고 다스리게 율법과 율례들을 가리키고 그런 지방성소들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보면 그 왕의 업적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 시드기야 때는 이미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떨었을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희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억울하게 종이 된 자들,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자기 땅을 팔아서 소장농이 됐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결국 종으로 팔려간 자들을 희년이 되었으니 다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 왕이 돼서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멸망을 면하게끔 됐습니다. 그러자 아까웠겠죠. 많은 고관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꼬드겨서 자신들이 과거에 다스렸던 그 종들을 다시금 다 종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를 다시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가 안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2장 맨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이 가난한 자, 여기서는 이 가난한 자가
남은 자가 되는데 원어는 이것이 달라입니다. 달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헤어나 스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럼은 무슨 뜻이냐면 실오라기, 가장자리, 짜고 남은 날씨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달라라는 가난한 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가난한 자가 이 자체로서 사실은 남아있는 자라는 남은 자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푸어의 개념이 아니라 헤어, 영어로 이야기하면 머리카락도 되지만 이 실 오르기처럼 실밥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실을 짜고 남은 실 오르락이 스럼, 그야말로 남아있는 부풀하기 정도 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자들을 남겨두어라고 하는, 일부를 남겨두어서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16절에 가난한 백성을 할 때 가난한 것은 달라이고 남겨두어는 이거는 샤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남아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남겨두어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left 또는 survive의 개념이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몇 장 몇 절이라고 물어본다면 예레미야서 대표적인 두 본문을 통해서 남은 자란 결국은 하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남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 생각대로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해서 지략을 짜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붙어라는 말은 이 붙어 있다라는 그 단어를 사실은 남아있다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제가 묵상해 보면 남은 자는 이미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광주리의 비유를 들으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야지. 바벨론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가야지. 점쟁이들이 늘 하는 이야기죠.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동쪽은 피하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 동생을 떠나보내면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것이 더 복되다. 진짜 복이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풍요로운 소돔을 바라보면서 소돔으로 갔던 곳이 풍요로운 복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자가 결국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이미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그 어떤 자라도 남은 인생이라도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언제 어느 순간에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남겨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남은 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비록 지금까지 아주 멸망당할 짓만 했다 하더라도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을 하며 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결정이 그때 또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내가 부유해져서 다시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결정이 언제 어느 순간에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남겨진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45장에 보면 남은 자의 사상을 대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가 예레미야서를 6개월 동안 설교하면서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대칭 구조로 여러분께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역대기랑 다르게 사람의 시간 순서대로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 때는 앞쪽에도 있었고 중간에도 있었는데 이 끝부분에 가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읽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칭 구조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죠.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 그것도 넷째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왜 그랬죠? 이 45장은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벅찬 본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전했던 게 생각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때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성전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언을 기록했던 서기관 이 바룩을 불러들여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는 앞에서 겨울에 난로불을 쬐면서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쫙쫙 찢으면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다고 없앤다고 불에 태운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요. 어떻게 됐나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불러들여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찢어 없앴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외에도 추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몇천 년이 지나간 지금도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만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는 늘 바룩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성실히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끌려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저는 적은 것뿐이 잘못이 없어요. 적으로 해서 적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도 되는데 바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 서기관의 역할은 그겁니다. 보관, 기록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훼손되면 새로운 양피지에다가 다시 필사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늘 유지시키는 전수해야 되는 의무까지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책임있게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어땠습니까? 불온소적 소지만 해도 끌려갔죠.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노량물 주듯 하리라 표준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룩은 커다란 무엇인가 대격변이 일어나서 시대가 바뀌어서 이 위기가 벗어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어떤 상황에서요? 지금 모두가 다 아는 상황. 재앙이 온 땅에 임할 텐데 라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만은 보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자 바로 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 사는 자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는 자 내가 너를 남은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서기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사는 자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온 땅에 재앙이 내려도 너도 죽을 것 같지만 그 약속 믿고 있으면 너는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의 키워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남게 하사.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아까 이것은 뭐의 다른 표현이죠? 예레미야에서의 갱신식과 같은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새로운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남은 자 이야기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1절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노브라.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명, 열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제거해버리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정죄함을 예수님의 속죄함을 예수님의 피라고 맞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정화되는 거 예수님의 피 말고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다 남아있다 반대말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냐. 죽음이다 살아있다. 서바이브 한다 그렇지 않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된다. 구약대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서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 백성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중에 뭘로 발전하게 되면 성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남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남는 자가 남는 자지.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는 자가 남은 자지 지리적으로 유다다, 바벨론이다, 애굽이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아까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아까는 두 무화과 강조에서 바벨론 이야기 하시더니 왜 나중에는 여기 남유다 예루살렘을 얘기하세요? 왜 한 말로 두 말 하세요? 사람의 잣대로 인간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자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대로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읽었던 문자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토라에 기록된 거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바리새인이 공격하니까 이렇게 읽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은 너희들이 기록된 거 못 읽어봤냐? 그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쓰시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쓰셨습니까? 왜 그러고 기록으로 문자로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문자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남은 자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자. 아까 두 광주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로 상징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신산이죠. 축복산입니다. 모세의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전통이 남유다에 남아있다고요?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나 그쪽으로 갔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가 맞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즉 뭡니까? 유대인이 뭡니까? 결국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올곧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유대인인 겁니다. 즉 이 산이다 저 산이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북이스라엘을 왜 그리신산 성전을 그토록 중시했습니까? 그곳에 야훼가 임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혈통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적 이스라엘 자녀와 이방인의 차별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신 영원한 성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인 우리의 몸이 결국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우리 몸도 성도들도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늘의 성전이 내려오죠.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햇빛도 태양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면서 온 땅을 밝히시는데 그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새하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세례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분들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열매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러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결국 뭡니까? 혈통적으로 남은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야.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면 지금도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잣대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그게 뭡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다. 여기서 보면 혈통적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본문은 앞뒤를 보면 혈통적 이스라엘 안에도 약속의 자녀만이 결국은 약속의 자녀다, 남은 자다, 성도다,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씨, 혈통적 씨에서 나지 않은 자도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면 누구나 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하는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적을 많이 행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고간보험서의 그 기준과는 사뭇 다르게 사도 바울은 기적 이야기가 다 빠지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육체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라엘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결국 성도가 성전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 구절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서에서 마음으로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와 새로운 계약 갱신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계약식이 행해지는 게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하늘 법정,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살아계신 말씀이죠. 로고스입니다. 살아계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또 느낄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약에는 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선언은 곧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행동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남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뭐죠? 남은 자, 살아남은 자, 지금도 살아있는 자. 이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의 특징은 믿다가 명사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피스티오 동사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27절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로 시작하셔서 말씀하셨다로 끝납니다. 결국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남은 자의 표현입니다. 이제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찬송을 부를 텐데요. 남은 자가 뭡니까? 어디에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남은 자입니다. 저는 그러면 남은 자입니까? 현재는 남아있는 자죠. 그러나 남아있는 자가 될지 안 될지는 제 나머지 여생에 저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결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너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남아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는 남은 자가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요즘에 신문에서 떠드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처럼 정말인가, 나는 남은 자인가를 갑론의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자, 붙어있는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